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주께 맡겨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봉일 집사님 한 분 계신 거나 안 계신 거나 성가대 목소리가 차이가 나네요. 예,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 내려온 찬양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요즘 뭐 날씨가 너무 환하고 화창합니다. 그죠? 계속 뭐 날씨가 좀 추워지긴 추워졌는데 지금 뭐 한 2주 동안 계속 아마 해도 길어지고 이게 지금 이게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환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날씨 또 감기 걸리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마음이 화창하고 기분이 좋은데 우리 날씨도 화창한데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푸른 하늘보다 더 화창하네요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 알래스카 살 때 여름 때는 화창하다는 말 쓰는데 겨울 때는 잘 안 써서 제가 화창하다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딴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화려하게 아주 빛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bright 그게 화창하다는 뜻인데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얼굴을 한번 나도 내 얼굴도 한번 환하게 한번 피시면 옆에 분에게 아이고 화창하네요라고 한번 인사할게요. 아이고 화창하네요.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을 보실 때마다 목사님 요즘 얼굴이 화창하게 이렇게 되시네요. 자꾸 그러신 분도 계신데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화창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제 4복음서.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그 세 복음서, 요한복음은 4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인 복음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이 공관복음의 기록자들은 요한복음서와 달리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런 이것들을 기적이라고 적어요. 기적 아니면 이적이라고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이 특이하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이 기적 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표적이라고 말씀을 써요.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이적이라고 쓰지 않고.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의 차이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두드리게 나타내지는 게 바로 그 단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은 한국말로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전을 찾아보면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 일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표적의 뜻은 뭐냐면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뭐예요? 현상들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 뭐냐면 기적은 그 행위, 그 이벤트에 초점이 가지만 표적은 뭡니까? 그 이벤트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가가 그게 표적의 단어의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 기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초이성적인 이 일을 하심으로써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이 바로 요한복음의 초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사인, 표적.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바로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눌 그러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도 나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세요. 그죠? 그리고 못 보던 그 장님의 눈을 띄우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세요. 그리고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십자가에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그러심으로 무엇을 위하여? 표적으로
사인으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를 마치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행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불과 20 요즘은 그런 이런 부흥사 이런 들이 많이 없는데 옛날 20년까지 미국에서도 TV 이벤젤리스트 해가지고 막 TV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 그냥 넘어뜨리고 정말 장풍을 날리고 막 그죠? 그리고 뭐 신유운사 한다고 막 암덩어리를 손으로 막 꺼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런 퍼포먼스 그죠? 어떨 때는 그런 쇼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진짜로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인 게 사실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을 행함이 기적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바로 그 기적, 아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인으로서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많은 기적이 나오면 야 나도 저 기적 쫓아가면서 나도 저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네. 그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아들이시면 나도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께서 따라가다 살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바뀌어서 기적을 행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나오는 많은 기적을 읽을 때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고 어떻게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과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의 혼인잔치였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혼인잔치의 의미와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깨달으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는 가나의 혼례가 있어. 이 가나란 곳은 바로 이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예수님이 자라신 곳에 태어난 곳도 아니고 자라신 곳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부르신 제자들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혼례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그쪽에 가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또 다른 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 공관복음은 기적, 이적과 표적의 다른 점이 있기도 하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공관복음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단 2번만 사용돼요. 그래서 이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반면 요한복음은 바로 직통으로 그럼 이 땅에, 이 우주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초점으로 둬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둬서 바로 이 말씀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관복음에 혼인잔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파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가에 대한 초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러한 천국, 그러한 혼인잔치, 그러한 이 결혼잔치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아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날로 상징을 해요. 하지만 구원받는 날인데 요한복음에서 그 구원받는 날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근데 혼인잔치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신랑이신, 그죠? 성경에서 그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를 통해서 그 신부인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러한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자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우리가 결혼식 가면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는 게 결혼식이에요. 남과 여자가 그렇게 다른 남자 여자가 이게 만나서 이 신랑과 남편이 이제는 신랑과 남편이 아니죠. 신랑과 아내가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 이게 되는 거. 그럼 큰일 납니다. 혼자 그러면 안 되죠. 신랑과 남편이 안 돼요. 그럼 결혼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내와 아내된 특별히 그래서 이 결혼을 자주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결혼에 대한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 신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됨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잘 생각하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남편을 주셨나, 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아내를 주셨나라고 생각하면 그 결혼 생활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것이 이 결혼 잔치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잘 생각해 보고 한번 묵상하다 보면, 아, 우리 주님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생활 것이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뜨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이 혼인 예식은요, 바로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됨으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인 잔치이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바로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런 결혼 통해서, 이 혼인 잔치는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남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혼인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혼인 잔치, 결혼을 제일 첫 번째 바로 이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만큼 혼인 잔치가 이 영적으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 잔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사실 그 결혼 예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서 오늘 이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보면 물처럼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가서 프라하, 어떤 분은 가셨다는데, 프라하 가면은 이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 가면은 물 대신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버드와이서 맥주가 나와요. 버드와이서가 나와요. 거기가 버드와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는 맥주가 물이에요. 물 문화처럼. 그렇다고 맥주 마시고 막 와인 마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도, 포도주라는 문화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이러한 포도주가 쓰여지는데 어떻게 쓰여지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 이제 이 신부와 이제 이 신랑 될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 이 아버지들에 의해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신랑의 이 아버지가 이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처럼 그렇게 얼마를 딱 줘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딸을 잘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그런 지참금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의 그런 지참금을 드리면 그 안에 신부의 아버지가 그것을 받고 또 이 신부에게 얘기해주면, 그때 이제 그 신부가 이제 신랑과 이 결혼하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서 거기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 함께 그럼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그렇게 포도즙을 마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신부가 포도즙을 안 마시고 나 싫어요 하면 그것도 결혼 성사가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이제는 계약을 맺고 1년 정도를 결혼 기간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 정도를. 이 1년 정도 동거하는 게 아니죠. 물어보시죠. 일부 예배는 그럼 1년 동안 동거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1년 정도를 이제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신랑은 신랑대로 이제 집을 짓고 결혼할 그런 준비를 하는 거고, 신부는 신부대로 자신의 그런 예쁜 그런 옷도 만들고 또한 결혼식도 준비하면서 그러한 신부로서의 이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무도 못 만나고 이 결혼 시간 이 동안은 결국 이제 그 신부는 이미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그러한 이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성별된 시간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스토리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 그죠? 요셉과 마리아의 스토리가 바로 그 결혼 계약을 맺은 후에 1년 동안 기다리는데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결혼식만 안 했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 시간에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배잖아요. 큰일 날 사건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에 보면 사실 돌을 쳐서 맞아도 때려도 이게 맞아도 아무 율법으로는 지장이 없는, 이미 다른 사람의 그러한 신부가 된 입장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훌륭했던 사람인 게 그것을 파혼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소문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러한 메시아이라는 걸 딱 얘기를 듣고 믿음의 그 요셉이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주잖아요. 그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딱 1년이 되면 남편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저녁에 찾아와요. 저녁에 이제는 그 신부의 집을 찾아오는데 이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알겠는데 그 저녁에 몇 시에 올지 모르는 거야. 막 새벽 2시에 올 때도 있고 막 11시에 올 때도 있고 막 그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1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준비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쫙 오는 길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우리 성경에 또 유명한 얘기 나오죠. 우리 10처녀가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이 어리석은 그 5처녀 얘기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반은 어떻게 해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어리석은 처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오고 있는데 신랑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빠져서 자고 있어. 에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이것 또한 뭐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누구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신랑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늘 등잔을 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건데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러니까 이리에는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딱 자기의 문화에 딱 맞으니까 그래 그 시간에는 기다려야지. 그거를 자고 있어? 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신 차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제 이름을 기다려야지. 그게 딱 성경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그 저녁에 딱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찾아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찾아오면 그 특별히 가나안 이쪽 그 갈릴리 쪽에 이 나사렛 쪽의 문화는 뭐냐면 남편이 나팔을 불고 왔대요. 나팔.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억나시죠? 이것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팔 불면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가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재림하고 돌아오실 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천사의 나팔 보고 돌아올 때 우리가 뭐예요? 바로 내 이름이 불려주길 간절히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그 결혼의 문화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불이 탁 하면 그때 저녁에 이제 혼인 예식이 탁 시작되고 일주일 7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피로연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그 피로연에서 준비된 모든 사람들이 준비한 그 음식과 또한 이 와인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일주일을 그들 축하해주면서 아주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예? 바로 그러한 결혼식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제는 그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축하해주고 얼마나 그런 축하 문화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결혼 시간의 순간에 그러한 기쁜 순간에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야, 1년을 기다리고, 그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이제는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불고 축하를 해주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끊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 초대받은 그런 이 손님들에게도 이 하객들에도 굉장한 그런 신뢰가 될 뿐더러, 그죠? 그 초대 그 호스트죠. 그 호스트에도 굉장히 그러한 신뢰가 되는 아주 이 뭐랄까 큰 신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식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매일 결혼잔치를 하는 것 같고 매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매일 이 세상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뭐예요? 바로 그러한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결혼식,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축하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포도주가 끊어나면서 이제는 멈출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과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것들이 어느 때는 끊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생들을 잘 돌아보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뭐라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아 보여.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들 뭐 거기 갔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막 누가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러워하는 인생 자세히 보다 보면 어이구 내 인생보다 더 힘드네. 정말 그래요. 누구 인생이 더 비극적이고 누구 인생이 더 희극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거기서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인생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 그죠? 우리가 지금은 너무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죠? 여름 때 이게 연어 잡다가 겨울이 오면 또 푹 죽어 있다가 또 이제 봄이 올 것 같으면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가 늘 그렇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는데 저는 가끔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이 놀이공원에 가면 영어로는 메리고라운드라고 했어요. 메리고라운드. 이 메리고라운드 뭔지 아세요? 이 돌아가는 목마 타는 그런 이 놀이기구예요. 우리 옛날에 어린이 대공원 가보면 제일 그때는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그네 타기 그거랑 이 목마 타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어렸을 때 제가 꿈이 그 당시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두 가지 큰 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길거리에서 파는 햄버거를 내가 150번짜리 햄버거를 내가 10개를 먹어보리라. 그게 제일 큰 하나의 이 큰 과제 중에 하나였고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길거리에 파는 햄버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거 10개 먹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이공원에 가서 저 목마 타는 거.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입장료를 내고 하나 탈 때마다 돈을 냈던 거 기억 같아요. 안 그러면 왜 나는 한 번밖에 안 태워줬지? 이 목마를 한 번만 타면 더 이상 못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면 내가 저 목마를 내가 끝까지 한번 타보겠노라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꿈이 컸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우리 인생이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늘 메리고라운드처럼 그리고 목마 차는 것처럼 단단단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어떤 애는 백마차에 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초록색 말에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검은색 말에 타가지고 흑마에 타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타고 가다가 2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딱 멈춰버려. 그 허탈함. 다 그때마다 다 어린애들은 딱 중간을 봐요. 그 조정하는 사람. 좀 더 해, 좀 더 해 하는데 다들 그냥 멈추고 더 이상 가질 않아.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흥하게 아주 그냥 이 목마타를 타고 가지만 언젠가 인생은 불이 꺼질 때가 와요. 불이 꺼질 때가 오고 그 목마가 멈출 때가 온다라고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이제는 불도 다 꺼지고 그 놀이공원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목마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사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생은 참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갈 것만은 목마가 언제든 멈추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영원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도 많고 뭐 있으면 다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내성은 바로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돈이 얼마나 있고 무슨 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내 자녀가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런 거 다 소용없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 마음의 공허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유한함, 우리의 그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는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마 혼자 타 있는 그 모습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시라고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식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버지는 아니야. 엄마야, 엄마. 제 아내랑 이제 얼마 전에 큰애가 이제 막 손에 래시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뭐가 두들겨나. 아마 막 대학 가는 거 이런 것들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집을 떠날 거 생각하니까 막 뭐 스트레스가 받나. 그래서 막 뭐 래시가 나는데.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데 엄마는 좀 어떻게 한약을 좀 해줄까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한약을 해주라니까 뭐 한약이 좀 가격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보더니 막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어 그럼 마시지 마야. 돈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엄마는 끼얹고 사주려고 하더라고. 끼얹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자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연회장에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1년의 기다림 속에서 분명히 자기는 알잖아요.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천사가 나서 그 메시아께서 바로 이 배를 통해서 나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직 주님은요 아무런 표적을 내시지 않을 때예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에 따라 움직이셨거든요. 카이로스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신데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어머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지금 이 난처한, 지금 이 연회장이 얼마나 난처한 것인지, 지금 신랑과 신부가 축하받아야 되고 포도주가 넘쳐야 되는 이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저들의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쳐지는 건데 그 불쌍함을 아시고 아들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지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뭡니까? 그냥 아나무인으로 어머니는 아는 거 아들에 대해서 너는 나는 하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따라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전 전에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포도주가 끓인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만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분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예수님이 누구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마리아를 낳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한 거예요. 긍휼한 뜻이 뭐라고요? compassion, come together, passion, 아픔.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연회장, 지금 이 결혼식의 호스가 된 사람의 난처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어머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지금 연회장의 마음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분명히 긍휼하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어머님을 아시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타까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포도주가 끊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포도주가 끊어져서 더 이상 어쩔 줄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긍휼함을 가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포도주 끊인 것을 아시고 바로 그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그 공허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4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부족함 속에 살아가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포도주가 끊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신 자는 뭐라 그럽니까? 끊어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생의 샘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왜 풍성한 삶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뭐예요? 나의 핍절함과 나의 그런 부족함과 나의 포도주 끊김을 경험하고 나의 그런 허무함이 뭐라가 된다고요?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함으로 채워줌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사실 많은 그러한 우리가 포도주가 끊긴다는 걸 얘기할 때 사실 관계적인 포도주가 끊길 때도 많아요. 관계적인 포도주. 이 관계가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어려워지면서 그러한 사랑해야 될 그 관계 속에서 끊어져서 그 포도주가 끊어져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가 관계에 대한 비밀은 뭐냐? 사실 우리 성도님 제가 모두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고 뭐 어떤 분은 저에게 가끔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심에도 그분은 사랑해요. 또 저에게 지나치게 오버하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사실 사랑해요. 동일하게 사랑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제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사랑하면요, 사랑하려고 제가 내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포도주가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더 사람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에게 떠나게 하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여튼 잘 안 좋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나서 다른 사람을 관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우선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사람들과 관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중에 두고 사람 관계해봐세요. 그런 교회들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경험 속 많이 했어요. 사실 저를 가장 가까이 해주신다는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마음 아프게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리고 제가 가장 저에게 못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했어요.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사실 누가 저에게 소홀하게 준다고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아. 그리고 누가 저에게 너무 잘해준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죄송하지만 감사하지만 감사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무도 안 해주겠는데 그렇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아시길 바래요. 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분이 뭐 나쁘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다른 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교회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만이 영원하게 남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아무리 친하게 형제자매 언니 동생하고 막 형님만 의형제 맺더라도 그리스도가 빠진 그 관계는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친교, 교회의 교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아니 뭐 한인회 가서 친구들 사귀지 뭐 노인대학 가서 친구 사귀지 왜 교회까지 나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선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신뢰해요. 저에게 너무 잘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 저는 좀 멀리해요. 왜냐? 저에게 잘해준 만큼 내가 그들에게 못해주면 나중에 저한테 그게 화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면 저는 그건 너무 좋아. 저분이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더 기도하시고 말씀 안 하시면 너무나 말씀 읽으시면 그런 분들은 뭐예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분은요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거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죄송하지만 열이면 열 다 떠나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꼭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가 맨날 치격대고 된 걸 그냥 삶으로 알아. 그냥 방이 바로 옆에 붙어서 가지고 엄마 아빠가 안에서 막 소리로 높아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시원하 그러면 네 다 듣고 있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어. 그럼 엄마 아빠가 치격대고 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그 가정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뭐 정으로 살고 무슨 뭐 의리로 산다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비밀은 뭡니까? 바로 주인 되신 그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간에 계실 때 남편과 아내 또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안 돼.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아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안 돼.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사랑해진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미웠던 아내가 사랑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비밀이고 바로 그 결혼 잔치의 비밀인 것이에요. 결혼의 주인이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바로 그 결혼이라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러한 결혼식장이 있은 후에 5절에 보시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러한 이 생수의 강을 마시기 위해서 오직 순종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또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데 이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항을 6이 넣었는지라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의 믿음 보이시죠? 지금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뭔가가 끌렸던 것 같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그 예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어떤 종류였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그 물이 우리가 잔머리 얼마나 걸립니까? 한 반만 채워도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인들은 알았던 거야. 저분이 뭔가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합니까?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면 얼마만큼이에요? 더 무겁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물을 가득 채운 물을 예수님께 가져다 주시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6항아리를 다 와인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확실치 않고 내가 경험상으로 어렵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고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 아주 물에 가득 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순종의 결과인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화를 주니 그렇게 물을 바꾸시니까 이제 연회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주를 마셔봐요. 근데 그 포도주의 맛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절, 9절, 10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0절에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통 가면 맛있는 포도주 먼저 주고 나중에 찌꺼기 포도주 남는 포도주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런 자취집은 처음에 포도주도 괜찮았는데 나중 포도주가 100년산 아주 그냥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못한 포도주를 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께 주는 그러한 그 포도주보다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즐겁게 생각하는 그것들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어르신들? 요즘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야. 재밌는 게 많죠. 근데 그 재밌는 게 오래 갈까요? 아니에요. 금방 멈춰버리는데 정말 맛있고 정말 그 끊어지지 않는 그 포도주가 바로 어떤 포도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바로 그 포도주가 가장 귀한 포도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요. 11절에 보시면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 그럽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혼식의 주인,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가 되신다고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마다 뭐예요?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러한 최상의 포도주를 매일마다 즐겁게 마시는 그 복이 바로 연회장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광석 가수 있어요. 김광석 가수 다 잘 아시죠? 거기 이제 유명한 노래, 요즘은 아마 그 이상 뭐죠? 김영웅인가요? 임영웅이 부른 노래 중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60대 노부부라고 하면 웃죠. 요즘 60대 젊은 부부지, 그죠? 아마 지금은 따지면 이제 80대 노부부 정도 된 것 같아요. 80대 노부부 가사가 이래요. 80대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큰딸아의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나간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죠? 인생의 포도주가 끝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홀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을 때 과연 내 곁을 지켜줄 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랜 삶을 살아갔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과연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느냐가 따라서 과연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지 아닐지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지금 기쁘고 지금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영원하지가 않아요. 포도주가 끊어질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오늘이 그래요.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이 연회장의 주인이신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결혼식장, 바로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수이신 바로 영원한 기쁨과 또한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영생의 즐거움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사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포도주가 끊어진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신랑으로 찾아오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혼식장에 그 영원한 신랑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과 기쁨의 강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날마다 영광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시는 그런 기쁨의 신부 우리 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